음악 하시는 분들은 익히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탈리아의 현악기 장인, 장인이라 하니까 장모님, 장인 말고요. 이제 그쪽으로 굉장히 뛰어나신 장인을 말합니다. 현악기의 장인인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라고 하는 유명하신 분이 있습니다. 스트라디바리, 이분은 바이올린, 첼로, 기타 혹은 비올라나 하프 같은 여러 현악기를 직접 제작을 했습니다. 그가 만든 악기는 그의 라틴어 이름을 따서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면서 현재까지도 세계 최고의 가치를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가 1721년에 만든 레이디 블런트라고 하는 이 바이올린은요, 지난 2011년 영국 런던에서 경매가로 나왔는데 얼마에 팔렸느냐? 당시 1,6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은 230억의 바이올린 한 대가 230억이라고 하는 돈을 받고 팔렸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뛰어난 명품 악기를 만들어내는 장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스트라디바리우스의 제품이 그렇게 고가로 판매가 될 정도로 명품으로 자리를 잡은 이유가 있습니다. 아니, 뭐 비슷한 그런 바이올린인데 뭐 저렇게 비싸게 팔리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스트라디바리는 악기의 재료가 되는 나무를 고를 때 아무 나무나 고르지 않습니다. 단순히 그저 눈으로 보고 그냥 고르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발로 띱니다. 숲을 다니면서 나무를 직접 손가락으로 두드려 봅니다. 손가락으로 두드려 보면서 그 울림, 통통통거리는 그 울림을 자기 귀로 직접 듣는 거예요. 지금 이 나무 상태가 바이올린을 만드는데, 악기를 만드는데 상태가 어느 정도 좋은가, 재질이 어느 정도 괜찮은가 직접 들어봅니다. 그리고 또 나무의 껍질을 심지어 혀로 핥아보고 냄새를 맡아보는, 직접적으로 자기가 다 체험을 하는 거예요. 이 나무가 내가 만들려고 하는 그 악기를 만드는데 어느 정도 적합한가, 직접 나무 재질을 고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후에 그의 공방에서 제자들이 이제 다 악기를 만든 다음에 스트라디바리에게 가져옵니다. 선생님, 이제 악기를 다 제작했습니다. 완벽합니다. 이제 판매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이제 검증을 받는 것이죠. 이 악기를 팔아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며 가져올 때에 스트라디바리는 말없이 그 악기를 딱 받아서 자기 목에다 딱 걸치고 직접 활을 켜서 소리를 들어봅니다. 직접 소리를 들어보면서 괜찮다, 이 정도면 팔아도 되겠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는, 그렇게 본인이 승인을 한 그 악기만 자기 이름을 따서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하는 명품 라벨을 붙여서 출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자기의 이름이 붙여진, 기록된 그 라벨을 붙인다,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하는 그 명품 라벨을 붙인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이것은 내가 직접 경험하고 그리고 내가 보증한다라고 하는 보증서와 같은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트라디바리의 그 이름을 걸고 내가 보증한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의미의 보증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악기의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그 악기에 사용된 나무가 어느 산맥에서 가져온 것인가, 혹은 건조하는 과정에서 어떤 실수가 있었는지 다 알아챌 정도로 그만큼 본인이 직접 나무를 고르고 그쪽으로 전문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자신의 손과 손가락 그리고 귀로 혹은 혀로 모든 것을 다 확인한 후에야 출고가 되었기 때문에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악기는 세계 최고의 명품으로 남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스트라디바리라고 하는 사람이 소리를 듣고 본인이 직접 확인한 후에 악기를 완성했던 것처럼 때로 우리가 일상에서 내가 보고 듣고 내가 직접 경험한 것이 때로는 굉장히 중요한 게 작용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뭔 말을 할 때에 너 겪어봤어? 네 눈으로 봤어? 네가 체험해봤어? 맛을 봤어? 내가 그 맛집에 가서 진짜 먹어봤는데 야, 내가 그 맛 보증할게. 내가 그 맛 보증할게. 정말 맛있더라. 꼭 같이 한번 가자. 어디 약국에서 그 약 샀어? 어디에 있는 그 약국인데 야, 그 약국에 그 약 신통하더라. 내가 아파갖고 진짜 죽는 줄 알았는데 그 약 먹고 나왔어. 한번 그 약 써봐. 내가 보증해. 자기가 체험하고 자기가 경험한 것들, 그 말에 그만큼 힘이 실리고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때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직접 경험한 변화산 사건을 오늘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변화산에서 있었던 이 변화산이라고 하는 것은 산 이름이 변화산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변화산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가서 직접 보고 겪은 것, 어떤 것을 이제 우리 변화산 사건 이야기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을 그의 제자들이 보게 된 산, 예수님이 변화된 곳, 그걸 일컬어서 변화산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자, 그러면 왜 그 변화산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가?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년 동안 따라다녔죠? 전정근 권사님,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년 동안 따라다녔죠? 3년. 그렇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베드로가 겪은 것이 변화산 사건 하나밖에 없었을까요? 아니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그가 보고 겪고 또 눈으로 확인했습니까? 그런데 수많은 경험들이 있었을 텐데 왜 오늘 베드로 후서를 기록하면서 이 상황에서 변화산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 사도의 그의 인생 마지막에 쓴 글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본문 우리는 16절부터 읽었는데 바로 앞에 14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예. 장막을 벗어날 일, 무슨 의미일까요? 죽음이 가까웠다. 나의 육신의 장막을 벗어날 날이 이제 곧 임박한 줄 알미라. 이제 내가 곧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나이 들어서 늙어서 병들어서 그렇게 죽는 게 아닙니다. 그의 죽음은 특별한 죽음입니다. 성경은 베드로의 죽음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베드로는 로마의 네로 황제 당시에 바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당했습니다. 콜바디스 도미네라는 말이 있습니다. 콜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베드로가 전승이에요. 성경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로마의 박해가 너무 심하니까 무서워서 다른 곳으로 도망을 치려고 하는데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지금 어디로 가세요? 어디 가세요? 그러니까 나는 네가 버리고 온 그 십자가를 다시 짊어지러 내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간다. 주님 무슨 말씀이세요? 이제 안 됩니다. 주님 그 십자가는 제가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베드로가 자기가 십자가를 지겠다고 해서 결국 가서 나는 예수님처럼 바르게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한 자격도 못 된다. 왜? 예수님을 예전에 내가 3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달아 죽여라. 그래서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해서 자기가 로마에 가서 그렇게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했다라고 하는 그런 전승이 있습니다. 자, 어쩌면 베드로는 그렇게 자신에게 그런 순교의 시간이 눈앞에 다가와 있음을 짐작을 했을 것입니다. 죽음이 임박해 옴을 느끼자 베드로에게는 한 가지 걱정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걱정스러운 것. 어떤 것이 걱정스러우냐? 여러분, 어린 자녀를 두고 부모가 어디 멀리 출타를 하려고 하면은 자식들 걱정이 돼야 안 돼요? 되죠. 사실 저도 그래요. 저도 목회자지만 제가 어디를 수련을 간다, 어디를 가게 되면은 그 사이에 또 교회는 괜찮을까? 뭔 일은 없을까? 안 일어나야 되는데 그래 우리 장로님들이 잘 지켜주시겠지. 늘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베드로는 더 하겠죠. 베드로는 걱정스러운 게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 지금 로마의 박해가 너무너무 심한데 그 박해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에 대한 걱정이고 염려였습니다. 당시 예수 믿는 성도들을 매우 힘들게 하는 3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느냐? 첫 번째로는 네로 황제의 박해입니다. 네로 황제. 우리 네로 황제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렇죠? 아기 고양이 네로 말고요. 아기 고양이 네로 그 말고 로마 유명한 박해자 네로 황제가 있습니다. 특별히 네로 황제의 통치 시기에 그때는 어느 때보다 기독교에 대한 강한 박해가 있었죠. 네로 황제는 기독교를 불법 종교로 간주를 했고요. 특히 로마에 대화재 사건이 있었습니다. 일본에 그 큰 옛날에 유명한 그런 지진이 있었을 때 그때 당시에 그 지진 그거를 우리 조선인들에게 막 뒤집어 씌워갖고 막 핍박하고 살해하고 있었던 그런 또 비참한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이 로마도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났는데 누구 짓이다? 기독교인들 짓이다. 예수쟁이들 짓이다라고 해서 더 핍박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미움이 최고조로 달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고립이 될 뿐만 아니라 생명의 위협까지도 느껴야만 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경험해 본 것처럼 박해를 받게 되면요, 성도들은 갈등을 하게 됩니다. 2가지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그런 힘든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신앙을 놓지 않고 더 굳게 믿음을 붙잡고 시련의 때를 잘 이겨내려고 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반대로 이런 박해와 시련 속에서 내가 계속 이렇게 힘들게 교회를 다녀야 되나, 이렇게 힘들게 예수를 믿어야 되나 라고 하는 회의감이 들면서 믿음이 흔들립니다.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심지어 믿음에서 떠나버리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 사도는 오늘 그들이 가진 그 믿음을 어떤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느냐? 1장 1절에 보니까 보배로운 믿음이다. 여러분들이 가진 지금 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보배로운 너무 귀한 믿음입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그 믿음을 놓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을 떠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붙잡아라 라고 권면합니다. 그게 바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를 편지를 쓴 이유다, 목적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로마의 핍박으로 인해서 걱정을 했고요. 2번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바로
지연된 종말론입니다. 지연된 종말. 초대교회 성도들은 곧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재림에 대한 강한 기대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신앙, 아까 우리 앞에서 찬양팀이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찬양을 불렀죠. 그런 찬양을 같이 부르면서 주님 빨리 오세요, 주님 힘들어요, 빨리 와주세요라고 그 재림에 대한 그 신앙을 가지고 그 시련의 때를 이겨냅니다. 재림에 대한 그 신앙이 바로 시련의 때를 이겨내는 큰 힘이 되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지 떠나가신 지 한 세대가 지나가고 있는 지금이지만 여전히 주님의 재림은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다시 오마 약속하고 가신 예수님이 오시지를 않는 거예요. 이처럼 재림이 늦어지면서 그동안 그 힘든 핍박의 상황을 버텨오던 성도들의 인내에 점점 한계가 느껴지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쳐가는 거죠. 지쳐가는. 날이 갈수록 박해는 심해지는데 내가 반드시 너희를 데리러 오마 약속하신 그 주님의 재림은 소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낙심이 되기도 하고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또 믿음에서 떠나려고 하는 그 유혹들이 그들의 신앙을 흔들어 댔습니다. 자, 그런 성도들, 그렇게 흔들리는 성도들을 향해서 베드로 사도가 뒤편에 나오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런 권면의 말씀을 합니다. 또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생각에는 주님의 재림이 더딘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바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마음은 그 어느 누구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에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고 있을 뿐이다. 그러니 다른 사람도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기다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언제부터인지는 알 수 없지만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아직 내가 죄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내가 방탕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오셨다면, 예수님이 재림하셨다면 나는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나는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지영수 성도님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알 수가 없죠. 지옥 갈 수도 있겠죠. 심판받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서,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서 이런 때 이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한 사람도 멸망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복음이 모든 곳에 다 들어가도록, 복음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으면 그것은 본인 책임이겠지만 복음이 전해진 곳이 없지 않도록 다 전해지도록 그때까지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인내의 마음을 기억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당시 성도들이 겪은 세 번째 어려움은 뭐냐? 거짓 교사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재림이 늦어지자 일부 거짓을 가리키는 사람들, 이단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을 왜곡하고 그렇지 않아도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해하는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뭐라고요? 주님의 재림은 다 거짓말이다, 거짓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당시 유행하던 이단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예수님의 그 복음을 하나의 신화처럼, 사람이 꾸며낸 소설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게끔 만듭니다. 복음의 진리를 마치 철학이나 신화, 사람들이 꾸며낸 로마 신화 그런 것처럼 여기도록 자꾸 변질을 시키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박해로 인해서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서 교인들은 내적으로 예수님이 정말 다시 오시기는 하시는 걸까? 의심이 생기게 되죠. 또 거짓 교사들은 그런 교인들의 마음을 이용해서 복음이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교묘하게 왜곡해서 교인들의 마음을 미혹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자 순교를 앞에 둔 베드로의 마음에 걱정이 생긴 것입니다. 염려가 생긴 것이죠.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 자신까지도 세상을 떠나게 되면은 교인들은 더더욱이나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겪어내야 할 그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 그것도 수제자였던 베드로 사도가 살아있는 것과 그들 곁에 살아있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하고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인물입니까? 예수님의 사랑받는 수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가실 때도 12명의 제자 가운데 특별히 3명만 따로 뽑아가지고 변화산에 올라갑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예수님은 따로 제자들을 또 데리고 앞쪽으로 나가십니다. 그때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항상 예수님은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베드로를 항상 곁에 가까이 두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제자들 다 흩어져 버렸죠. 그때 제일 먼저 만난 제자가 누굽니까? 베드로였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 자, 이처럼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기둥같이 여겨졌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순교를 당함으로 세상을 떠나버리면 교인들은 그렇지 않아도 힘든 상황 속에서 기댈 만한 기둥을 잃어버린 것처럼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어질 것이 뻔합니다. 자, 그걸 너무나 잘 알기에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의 그 흔들리는 마음을 굳게 붙잡아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본문에 편지를 쓴 거예요.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는 편지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로마 교인들에게 쓴 편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먼저 본문 16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복음이나 혹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이 교묘히 만든 그러한 어떤 신화가 아니다라고 선언하시죠. 그러면서 변화산에서 겪었던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변화산 사건을 내가 내 눈으로 친히 봤다. 나는 그 사건을 친히 내 눈으로 본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유명한 말을 하죠. 주님, 이곳이 너무너무 좋사오니 우리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삽시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내가 초막 셋을 지을 테니까 내려가지 말고 여기가 천국입니다. 우리 여기서 삽시다. 베드로가 그런 말을 했었던 것이죠. 그만큼 그 사건의 현장에 베드로는 친히 같이 동참했고 그 사건을 본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왜 복음과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아님을 말씀하면서 왜 변화산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비롯한 3명의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신 건 너무나 잘 압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 중에 예수님의 용모가 너무나 아름답게, 너무나 영광스럽게 변화가 되셨죠.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나타나 대화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자그마치 예수님으로부터 1400년 전에 활동하다가 간 인물, 엘리야는 예수님으로부터 900년 전에 활동하다가 간 인물입니다. 그런 인물들과 예수님이 같이 만나서 함께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그 변화산 사건을 특정해서 말씀을 하고 있느냐? 주님이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이신 것처럼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화산에서 베드로는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친히 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시 오실 주님의 모습은 자기가 보았던 그 영광스러운 그 모습보다도 훨씬 더 찬란한 모습으로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온 세상이 떠들썩하게 다시 오시게 될 것이다. 반드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변화산의 이야기는 장차 나타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는 예고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같은 변화산 사건을 다루고 있는 다른 복음서 누가복음 9장 3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서로 대화하는 중에 대화의 내용, 대화의 주제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대화의 주제가 있었는데 무엇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변화산 이야기는 단순히 예수님이 막 옷이 하얗게 되고 막 빛이 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그것만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변화산의 이야기는 앞으로 있게 될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그 시작점, 시발점을 이루게 되는 그와 같은 내용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그 예수님은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게 되십니다. 변화산 위에서도 영광을 받으셨지만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이후에는 모든 무릎을 예수 앞에 꿇도록 지극히 높은 자리로 예수님이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 십자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그 예수님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여러분, 한마디로 예수님의 고난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십자가 고난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신 그 예수님을 지극히 영광스럽게 높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베드로 사도가 왜 하고 있느냐? 성도들에게 왜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성도들이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박해 속에, 시련 속에, 어려움 속에 놓여 있잖아요. 그렇게 박해와 시련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뭘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이냐?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받는 그 고난, 그 시련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게 될 것이고, 또 그러한 그 고난 뒤에 뭐가 있다고요?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지극히 영화롭게 높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시련과 고난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영화롭게 높여주실 것이다. 반드시 그때가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 그 모든 과정들을
가까이에서 지켜보았던 사람입니다. 변화산에서부터 골고다의 그 십자가까지 주님이 걸어가신 고난의 길이 얼마나 힘드셨는가를 본인이 직접 가까이에서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의 영광으로, 부활의 승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누가 봤다고요? 베드로가 친히 보았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서 자신을 뭐라고 가리키느냐? 친히 본 자다. 은수야, 뭐라고? 친히 본 자다. 자, 목사님을 보자. 밑에 보지 말고 밑에 뭐가 있어? 앞에 봐요. 한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돼.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받고 말씀이 내 안에 심겨져야 내가 믿음이 자라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오래 기간 동안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내 믿음이 쑥쑥 자라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내가 귀담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복음의 이야기는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것처럼 인간이 교묘히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보증한다. 내가 직접 경험한 사실이다. 이야기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법정에서 목격자가 증언한 것처럼 복음에 대해서 자신은 목격자이기에 자신 있게 여러분에게 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내가 겪은 확실한 경험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베드로 사도처럼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그 변화된 모습이나 혹은 또 하늘로부터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는 못해도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여러 가지 신앙적인 영적인 체험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영적인 체험의 순간들을 우리에게 갖도록 해줍니다.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건축하고 그리고 이 좋은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에게 내가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맬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저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무엇을 보여줬다고 이야기합니까? 제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배당 자리를 보러 다니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그 꿈에서 깨어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보여주신 이 모습처럼 하나님이 저의 삶 가운데 제 목격 가운데 반드시 그 일을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시잖아요. 어디 그런 것밖에 없겠습니까? 수많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저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권사님들도 여러분 성도들도 개인적으로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습니까? 때때로는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요. 때로는 예배를 드리는 순간 그 예배 그 감격을 통해서요. 그리고 때로는 내가 죄의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그 확신을 갖게 되므로 때로는 내가 성전에 나와 홀로 조용히 기도하는데 누군가가 내 어깨를 포근하게 이렇게 감싸주고 내 곁에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것처럼 나를 품어주시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겪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온 삶을 돌아볼 때 아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구나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있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앞길이 막막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시게 하심도 그게 다 우리의 삶에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든 우리에게는 아하, 이게 바로 복음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역시 하나님은 살아 계시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분명한 경험을 하게 되면은 때로는 고난이 밀려오고 시련의 강을 건넌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경험도 중요한데요,
그걸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아니라 베드로 사도는요,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가 직접 목격한 경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오늘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 바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중요하다. 오늘 본문 19절에서는 나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베드로는 자기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를 통해서 복음의 확실함을 증언했습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게 헛것이 아니다. 내가 직접 내 눈으로 봤다라고 자기가 경험한 거 변화산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것처럼 복음은 인간이 사사로이 교묘히 꾸며낸 허구가 아니다. 영주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허황된 게 아니다라고 너무나 자명한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러나 베드로 자기가 경험한 것보다 더 확실한 게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혹 우리들이 체험하는 영적 체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개인적으로 체험한 것은 지극히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그건 목사님이 경험한 거잖아요. 그것은 장로님이 경험한 거잖아요. 집사님이 경험한 거죠. 나는 경험 안 했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알 수 있겠어요? 나는 그 정도 느끼지 못하겠는데요, 그냥 주관적으로 그냥 치우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그 내가 경험한 게 그렇게 또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변화산의 이야기나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가 결코 베드로만의 개인적인 체험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개인의 느낌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죠. 그러나 그런 경험보다 더 확실하게 한 게 있는데 바로 그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래전부터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고 한 것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우리의 구원자로 오실 그 예수님,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그 말씀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이 앞으로 오셔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다 구구절절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합니다. 성경이 몇 권입니까? 괜찮아. 성경이 몇 권이지? 성경이 66권이지. 39, 27. 그렇지? 39, 27. 66권이에요. 66권. 이 성경을 빨래를 짜듯이 탁 짜면 딱 한 단어가 튀어나옵니다. 어떤 단어가 튀어나올까요? 사랑, 구원, 소망. 성경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예수님. 구약, 신약, 약속이에요. 옛 약속, 새로운 약속. 누구에 대한 약속? 예수님에 대한 약속.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1.1획도 틀림이 없는 성경은 예수님이 메시아, 곧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것이라고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분명하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인간이 사사로이 풀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죠. 자기 입맛에 맞게 해석하거나 자기 주장을 뒷받침할 용도로 함부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기에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나에게 말씀을 접목시켜야 되는 것이지 내가 개인적으로 아무렇게나 풀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처럼 시대가 혼란스러울 때일수록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그 터를, 기초를 어디에다가 세워야 되느냐? 바로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은혜 받은 경험이 우리의 믿음을 굳게 붙잡아주는 힘이 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건 바로 말씀을 붙잡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 때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서 위로를 받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에서 회복해 하시는 능력을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 말씀의 뿌리를 깊이 있게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 그림에서 아까 보신 것처럼 어떤 비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나무가 뿌리째 흔들리지 않고요, 뽑히지 않습니다. 어떤 가뭄의 때를 만난다 할지라도 시들지 않는 나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현악기의 장인 스트라디바리, 그는 자기의 이름을 붙이는 악기마다 자기가 자신이 직접 하나하나 다 체크를 했습니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명품이라고 하는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하는 명품 라벨을 붙여주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고난을 통해 고난받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친히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그의 남은 바 삶을 순교를 당하기까지 복음의 증인 예수님을 증거하는 인생을 살았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떤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어떤 환경에도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고난받는 우리를 실패자라고 부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 위에 굳게 세워진 우리의 그 신앙을 바라보면서 아무개야, 나는 너를 보증한다. 너는 내가 보증하는 나의 스트라디바리우스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의 명품 라벨을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 보증해 준다고요? 하나님이 보증해 주는 신앙,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다윗을 향하여서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를 통해서 내가 내 뜻을 다 이루기를 원한다. 얼마나 멋집니까? 다시 말하면 다윗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명품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스트라디바리우스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려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연주하시는, 하나님이 붙들고 연주하시는 최고의 명품 악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깊은 은혜와 믿음의 결단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